사랑하는 은강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연기되었던 금요기도회 오늘 함께 모여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많은 인도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 바깥 생활하시고 또한 여러 가지 생활하시는 중에 내가 지치고 힘들 때가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그때 우리가 여러 가지 좋은 것을 먹어서 기력을 보충하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심령의 공고함도 마찬가지로 좋은 것을 먹고 자라나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서로 교통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능력 가운데 거하는 것. 여러분이 오늘 이 기도가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먹고 또 하나님께서 좋은 것 주시는 분이라는 강한 기쁨 안에 거하는 그런 영적인 잔치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같이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1절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그러하오이다. 사랑하는 은강교회 성도 여러분, 저희가 계속해서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비유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밭에 있는 보화 그리고 진주, 물고기에 관한 비유를 함께 이 기도의 시간에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밭에 나오는 이 보화의 이야기는 돈에 관한 비유로 환산되기가 쉽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모든 것이 금전적 가치로 환원될 때가 참 많습니다. 제가 전화를 얼마 전에 받았는데 전화하는 사람이 저에게 이 OK 캐시백 포인트가 얼마 남아 있다고 저한테 이 포인트를 사용해야 된다고 간곡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아마 OK 캐시백 포인트를 그냥 소멸되는 게 아까워서 저에게 전화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목적은 또한 이윤 추구라는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이죠. 대부분의 이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저희들은 이런 금전적인 가치로 저희들이 하는 행동들이 이제 대치됩니다. 근데 이러는 가운데 우리가 많은 의미를 잃어가기 쉽습니다. 돈이라는 것 하나로 모든 삶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죠. 사실 이 보화에 관한 비유도요, 처음에는 원작자가 있다고 합니다. 이 유대 랍비들이 이 이야기를 처음 가르칠 때는 고생하던 사람이 결국에는 밭에서 보화를 발견하고 부자가 돼서 고생을 그만하게 됐다, 이런 단순한 부자가 되는 이야기로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몇몇 사람들이 알고 있던 그 유명한 이야기를 완전히 다르게 바꿔버립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보화를 발견한 이 사람,
이 사람이 만약에 돈 버는 게 이 이야기의 목적이었다면은 그냥 밭에서 보화를 꺼내서 그것을 팔아서 부자가 되었다 이렇게 결론이 날 것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이 이야기가 굉장히 질질 끄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냐면 이 사람은 밭에 가서 보화를 발견하고 그 보화를 꺼내서 시장 가서 내다 팔아야 되는데 그 이야기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상식적으로 자꾸 이게 얼마냐 혹은 돈의 문제로 자꾸 생각을 하니까 도대체 이 사람이 부자가 됐을까 혹은 이렇게 해서 뭐가 나아졌을까 우리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은 자꾸 말씀을 읽는데 방해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말씀을 찬찬히 살펴보면 우선 밭에 있는 보화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보화를 발견하고 나서 심지어 그 보화를 돈을 주고 아직 사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그 밭을 사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뭐라고 나오냐면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기뻐하며 집으로 돌아간다라는 이야기가 먼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말은 모든 것이 돈으로 바뀌어져서 혹은 물질적인 가치로 내가 쓰고 또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또 내가 당장 통장에 갖고 있는 그런 물질적인 가치로 우리 인생의 행복과 불행이 그것만으로 좌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으신 겁니다. 우리는 이 사람을 보면서 의아해합니다. 아니 아직 돈 주고 산 것도 아니고 자기가 밭을 산 것도 아닌데 도대체 뭘 보고 기뻐하냔 말이냐.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은 기뻐하면서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샀다고 합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산다는 것도 사실은 돈을 좀 다룰 줄 아는 사람에겐 굉장히 이상한 행동입니다. 원래 우리는 아무리 이윤 가치가 있어도 전체를 다 털어서 거기에 투자를 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잘 않습니다. 왜냐하면 위험하기 때문이죠. 우리 주식하시는 분들은 이 말씀 아실 겁니다. 계란을 한 바구니 안에 담지 않는다. 이 말이 만약의 경우를 생각해서 이 위험 부담을 줄여가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돈을 아는 분들은 다 그렇게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 사람은 굉장히 어리석은 행동을 합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팔아서 그것을 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돈의 문제에 집중하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이 말씀이 보이지 않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의 생각을 열어주는 한 가지 질문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 싶었던 그 질문일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대체 돈을 주고 그 보화를 사서 그 보화를 다시 돈으로 바꿔서 부자가 되지도 않았는데, 심지어 이 말씀에 아직도 밭을 사지도 않았는데 이 사람은 왜 이렇게 기뻐할까? 이 사람이 이렇게 기뻐하는 것은 무엇일까? 궁금해하게 되죠. 다행히 오늘 말씀의 시작에 이 답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밭에 감춰진 보화와 같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말은 우리가 그 한국어 성경에는 나라 혹은 천국, 천당 이렇게 표현되기 때문에 어디 있는 나라처럼 생각되기 쉽지만 원래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것은 이렇게 읽으시면 굉장히 다르게 읽히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세상은 이런 사람들에게 주어진다. 어떤 사람들이요?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나라를 소유하고 싶은 생각만 해도 기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이 나라는 의미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가르쳐 주고 싶어 하십니다. 돈이 많으면 좋죠. 아니 오히려 모든 것이 돈으로 환산되는 이 시대에 돈 말고
우리가 따를 만한 가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하나로 집중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하나밖에 보지 못하는 우리가 오히려 인생의 많은 것들을 잃어갈 때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잊고 있던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아니, 오히려 질문을 던지시면서 답을 열어주십니다. 뭡니까? 돈을 손에 쥐지 않고도 이 사람이 모든 것을 다 팔아도 기뻐할 만한 것을 찾았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시는 나의 삶,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나의 삶, 그 삶의 참 사랑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참으로 교제하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이 땅이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신다라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는 삶.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경제적인 가치에 매여 있으면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확 열어주십니다. 어떤 자녀가 있습니다. 이 자녀가 굉장히 중한 병에 걸렸습니다. 병원을 찾아다니면서 의사 선생님들의 진찰을 받고 검사를 받아보니까 한결같이 이야기합니다. 수술을 하면 나을 수 있는데 이 수술은 엄청나게 비싼 수술입니다. 이 어머니가 집안의 재산을 계산해 보니까 이 집안 재산을 다 털고 또 대출까지 받아서 겨우 맞출 정도의 비용이 드는 겁니다. 근데 어머니는 집안 재산을 다 팔고 그 대출까지 해서 그 자녀를 기어코 살려내고 맙니다. 병원에서 그 자녀가 퇴원하는 날, 어머니는 자녀를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립니다. 과연 이 어머니는 왜 우는 것일까요? 경제적인 가치만 보고 있으면 돈이 아까워서 울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상 얻은 것이라고는 이 자녀의 생명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그런데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 어머니가 왜 안고 우는지 압니다. 돈이 아까운 것이 아니죠. 사실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정말 귀한 것은 돈이 아까운 것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잃어버리고 살지 않아야 참 기쁨 가운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산다는 것은 세상에 돈으로 살 수 없는 많은 것들이 내 삶에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들을 하나님이 계속 가르쳐 주신다라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충만하게 해달라고 많이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가 모자라서 결핍되어서 갈급하여서 많이 우리가 치우쳐서 못 보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귀하게 보는 가치를 이제 주님의 눈으로 다시 보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오히려 사실은 정말 봐야 되는 것을 다시 보게 하시는 것이 이 충만함, 성령께서 주시는 충만한 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은강교회 성도 여러분, 이 사람은 왜 기뻐할까요?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그것이 진주처럼 아주 작은 것이든 혹은 오늘 말씀의 마지막 나오는 것처럼 비린내 나는 물고기를 분류하는 지저분한 것으로 보일지라도 정말 그것을 사모하고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에 도움이 되시니 이 찬양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가치가 완전히 바뀌어진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주님만이 내 삶에 도움이 되신다라는 것은 주님을 이용해서 내가 뭘 해보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 사람이 고백하는 것은 이미 내 삶에 주님만 있으시면 됩니다. 주님만 계시면 그것으로 내가 재밌는 말로 부자가 됐습니다. 충만합니다. 모자람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오늘 말씀에 주목해서 쳐다봤으면, 예수님이 정말 제자들에게 주목해서 쳐다봤으면 하는 그것은 보화가 얼마짜리야가 아니라 돈으로 살 수 없는 보화를 안고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제자입니다. 은각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마음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세상에서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우리의 삶에 더 소중한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어떤 소중한 것보다 우리 하나님의 온전하신 동행하심이 내 삶의 가장 큰 재산인 줄 압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하나님께서 가라 하실 때 가고 멈추라 할 때 멈출 수 있는 것, 그것이 내 삶의 가장 큰 재산인 줄 압니다. 우리 기도 가운데 하나님, 물질의 결핍과 건강의 모자람과 때로는 내 삶의 염려들이 주님이 충만하게 주시는 은혜 가운데 온전히 녹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내 삶의 불안과 염려와 분노와 상처가 녹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의 충만함은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으며 내가 이 세상에 다른 어떤 것을 다 드리더라도 온전히 주님과 함께 있음을 선택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가, 이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의 묵상을 잠시 하시겠습니다. 아까 제가 가사를 잠깐 읽어드렸지만 우리 이 찬양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가사 그대로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찬양 가운데 묵상하시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친구 되기 원합니다.